자, 오늘 이제 선지서 연구 제8번째 시간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책을 참고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다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지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자, 이 내용으로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예사야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 왕 4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조금 이따 볼 텐데, 자, 우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이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자,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시대라고 했지요. 망하는 시대인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미가,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은 동시대의 선지자다라는 걸 지난주 미가 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나 했더니 그 이유가 조금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사야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기록된 건 이사야밖에 없지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지요? 아까 맨 처음에 우시야 왕이었죠, 그렇죠? 그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사야의 눈이 열렸던지 아니면 이사야가 사도 요한과 같이 그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던지 어떤 시기든지 분명한 건 이사야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거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일종이지요. 6날개가 있어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일반인이 들어가면은 죽어요. 대제사장도 심지어는 들어가서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와 잘못된 분향 향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딱 시내산에 경계를 쳐놓고 여기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 가운데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죽음이구나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입술에 대어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죄를 사함받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따라합시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소원을 드렸어요. 자, 이름으로써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선지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뭐예요? 이사야서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예, 이사야서를 맨 앞에 배치해 두고 왜 그랬냐 했더니 분량이 제일 많긴 해요. 66장까지. 그러나 이사야의 이 소명받는 장면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샘플로 이사야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이해되시겠죠? 시대적으로는 이사야가 맨 앞이 아니에요. 우리 맨 처음에 뭐 봤습니까? 오바댜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를 맨 앞에 두고 그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사람, 그가 이사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가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아까 4명의 선지자가 다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여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722년 BC,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701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먹고 있는 상태지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36장, 39장까지를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때 침공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갈 겁니다. 자세하게 한 줄을 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36장 보세요. 36장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그랬지요. 3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39장까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39장이. 근데 요걸 손가락에 끼워놓고 열왕기하 18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앞으로 넘깁니다. 열왕기하 18장 이렇게 한번 찾아두면은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유다왕
예,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지요. 아까 지금 이사야 36장의 1절과 똑같지요. 그렇죠? 그리고 20장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래놨잖아요. 맞지요? 네. 그게 꼭 지금 39장의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딱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 선지자의 직접 역사의 기록도 적어 놓은 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봤었잖아요. 자, 아수르 제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유다 땅을 침공하는,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침공하는 역사가 BC 700년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BC 700년경은 이게 지도를 보면은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먹었다, 이렇게 지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 승전비.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겨놓은 승전비인데 여기 보면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와요?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는 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했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서울만 남겨두고 다 먹었다는 거. 아니, 저 부산이 낫겠네요. 위로부터 다 밀고 내려와서 부산 하나 남겨두고 다 먹어치웠다. 그런 상황이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게 있겠죠. 뭘 외쳤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거 외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쪽에는 누구요?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고 남쪽에는 미가와 이사야를 보내서 이 동시대에 4명의 선지자를 우르르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남유다의 저 이사야 때의 시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남유다의 계보입니다. 우시야 시대로부터 언제까지래요?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까지 왔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까지 가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 므낫세 시대에 약 7년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꽤 오랫동안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므낫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므낫세가 보세요.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때 이사야가 죽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두동강을 내서 죽였다. 이렇게 전승이 남겨져 있어요. 어찌됐건 므낫세 시대에 죽은 건 분명해요. 그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럼 만약 그것이 맞다면은 히브리서 11장 37절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 나오는데 여기 톱으로 펴는 건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사야는 그렇게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사야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시대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알기로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경외하고 섬겼던 왕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산당을 제거했던 인물이 히스기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선한 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는가? 지난주에 봤던 미가도 왜 이 시대에 보내시는가?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수르의 침공의 시대였다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 때 이렇게 아수르가 46개의 성읍을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두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왜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보면은요, 여기 다시 우시야 시대가 이사야가 등장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앞을 올라가면은 여기 아달랴라고 빨간색이 보이죠? 아달랴.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여인은 특별히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은 시돈 지방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기억납니까? 엣바알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바알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딸이 어디로 저기 남유다로 내려왔느냐? 여기 여호람 보이십니까?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예요, 부부예요. 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에요. 근데 4대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아주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왕이지요. 북이스라엘 다 망치고 있는 왕인데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당시 전략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동맹을 맺는 것이 나라의 국익에 유익했어요. 그래서 국익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아들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버렸네요. 이제 남유다로 누가 내려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남유다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두 따라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로 딸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때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고요. 여호람이 죽어요. 아달랴는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도 1년밖에 못 살아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달랴가 뭘 하냐면은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는 다윗 왕과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왕이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여왕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다윗 언약이 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남유다를 세우실 때 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지금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다윗 혈통이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돼서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걸 남유다에 아주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쳐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요아스라는 이 남유다의 혈통 하나만 남겨놔요. 요아스가 1살짜리 젖먹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숨겨졌다가 이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돼요. 아달랴가 폐위를 당하고 여기가. 그리고 다시 다윗 혈통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달랴가 망쳐놓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가 계속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시대에 지나서 아사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히스기야, 우시야 시대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예요? 우시야 시대죠? 맞지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미가서를 보세요. 지난주 봤던 미가서, 내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예요? 남유다요. 남유다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릴 것이다. 미가서 6장 16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와 아합의 예법과 전통을 누가 따르고 있어요? 남유다가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바로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와 섞이니까 항상 여러분 악은, 죄악은 누룩 같다고 하지요. 성경에. 이 죄악이 피 결혼을 통해서 이 남유다로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퍼져서 온통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지났지요.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 때 이사야 토부룩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므낫세는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다음 보십시오. 아몬, 악한 왕이에요. 계속 바알과 아세라 섬겨요. 요시야, 잠깐 동안 의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보려고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그 이후로 그것도 무너지고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로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히스기야 다음에 이 다음에 왕이었던 므낫세 시대는 어떠했는가? 므낫세 시대를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 다음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순교당했던 그 시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뭘 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세웠다. 산당은 지난주에 우상숭배의 본거지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랐대요. 그러면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해달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야 되죠. 물도멍이 있고, 맞지요? 항상 제단이 있는 그곳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몰록이라는 이 이방신을 섬길 때 인신제사들이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제사는 모두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이 뭘까요? 사람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신제사에 관습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인신제사 있었을까요?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이무기가 살고 있는데 처녀 하나씩 바치고, 그런 얘기 맞죠? 심청전이요. 대표적인 인신제사예요.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고대 신들을 보면은 이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사람 중에서도 자기 새끼를 드린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몰록이라는 신이, 제가 사진자료 못 넣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신이 염소몰이한 신 알죠? 염소몰이 해가지고는 뿔 이렇게 두 개 달려있는 그 신, 그게 몰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건 뭐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헤비메탈 그룹들 여러분 공연할 때 가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이게 사탄을 경배하라 이거거든요. 사탄을 상징하는 이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랑해요 수화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수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딱 순양의 뿔 2개, 이걸 사탄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메탈 그룹들이 그렇게 공연을 해요. 이게 전부 몰록을 추종하던 이 관습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을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김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직접 자기가 아세라 목상을 조각을 해서 성전에 세워놓는 일 누가 했다? 므낫세가 했다. 여러분, 이게 므낫세 시대예요. 엄청나지요? 이 아달랴로부터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뿌리들이 계속 활개를 치면서 지금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시대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요시아라고 잠깐 선한 왕이 등장하거든요. 선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걸 다 뒤집어 엎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이건 생략 안 하고 이 시대를 잘 알기 위해서 다 본문을 넣어봤어요. 보십시오.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의 명령하여,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알과 시작.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위에 섬겼던 그릇, 기구들을 어디서 꺼냈다고요? 성전에서. 그리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여기 중요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했다. 산당들을 다시 폐했어요. 요시야가. 산당은 지난주 잘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 폐했다는 건 이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 누가 세웠던 거요? 므낫세가 세웠던 거. 그거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시내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묘지에 뿌렸다. 그 다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 뭔지 아세요? 남자 창녀들. 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제사 행위였다 그랬잖아요.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남녀가 합의를 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남창은 남자 창녀인데 동성애까지도 이들이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따는 초소였더라. 그리고 이 산당을 다 헐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여기 나옵니다,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네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까 인신제사 드렸다고 했잖아요. 몰렉에게, 몰록이라고도 나와요. 그걸 제했다. 못하게 했다.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이, 기가 막혀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해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태양. 태양을 위하여 왜 말들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태양신은 가장 유명한, 여러분, 태양신은요, 고대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이걸 태양신 라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에서는. 영생불사예요. 왜요? 절대 죽지 않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다음날 나오잖아요. 없어졌다가 다시 다음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영생불사의 존재로, 그래서 이집트 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태양의 아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있지요. 환웅, 둥글 환자, 태양의 아들이에요. 고대 왕들은 자신들을 태양의 아들로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왜?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유다에 들어왔어요.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말들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대요. 그리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은 또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아 멸망해서 한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 근데 이 산당이,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세웠던 거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음엔 선했지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정략교를 하면서 부인이 1000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여기는 시온성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에
그 멸망의 산에 산당을 세웠는데 그게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이라는 신들을 위해 산당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산당 얘기했었잖아요. 산당은 아예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산당도 있었다고 했지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요시야 때까지. 엄청나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예. 지금 말씀하시면 13절, 14절, 7절,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거는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 24장 13절, 23장 4절에서 15절이요. 요때가 요시야 시대라고요. 열왕기 하.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므낫세도 열왕기 하 그때는 21장이죠. 므낫세는 21장, 요시야는 23장. 거기에 나온 기록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지요? 그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그리고 또 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헐었다. 거기에 또 아세라 목상을 헐었다. 이 시대는요, 복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베델은 어디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요시야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으니까 그 베델에 남아있던 제단과 산당을 헐고 거기 있던 아세라 목상도 헐어버렸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가.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하면 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겠지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에스겔서의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냐 하면은요, 므낫세, 요시야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영혼을 들어 올려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은 안 망했어요. 바벨론 1차 포로, 1차 침공만 당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섯째 초다새 날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집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집이에요.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었어요. 천지 사회로 올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지금 그의 영혼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안뜰로 들어가 북향만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긴 지금 성전의 문이에요. 북향한 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대요. 질투의 우상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상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데려가시냐? 이제 실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어떤 모습인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성전 제단문 어기 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세라상이 아직 남아있지요. 요시야로 또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들이 지금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여기 담은 성전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담들이 있었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으로 보니까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성전벽에 구멍인데 허니까 문이 나와요.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아니 지금 성전 안에 있던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벽에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래요. 아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의 우상의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야사냐는 실제 인물입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앞에서 향 피우고.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까 초반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침공당하면서 나라가 망해갈 때 질문이 두 개였다고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땅을 버리셨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지요. 이들이 버렸지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죠. 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멀리하지요. 죄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죄의 시초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 기억나지요? 요걸로 이 뒤에까지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방자해지지요. 교만해지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보면은 저 남극이나 북극은 생명이 거의 못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적도 지역은 생명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밀림을 가보십시오. 온갖 생명들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극지방과 적도가 그렇게 생명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뭐와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차이. 뭐가 생명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있을까요? 태양과의 거리요. 맞죠? 적도지역은 태양과 거리가 가깝지요? 북쪽은 멀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에 생명력이 가득하고 그 영혼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거리 차이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를 보면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과 자기들이 멀어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너희들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조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징계소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이러면서 점진법으로 계속 이들이 향하고 있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건 결정판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여호와의 전, 성전이에요. 성전 북문에 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 단무스. 이 단무스가 뭐냐면요, 고대, 이것도 여신이에요. 아무데는 여신인데 곡식을 주는 신이에요. 마디로 먹을 걸 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이 아사라라고 했잖아요. 아세라처럼 이쪽 지방에 단무스라는, 제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양시 이방 지역에 있는 곡식을 주관하는 신, 이 신을 위하여 거기에 성전의 여인들이 앉아 애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 왜 애곡하느냐? 재미있는 게 태양이 여름 때가 되면 강렬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말라 죽지요. 그래서 여름 때가 되면 단무스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힘을 북돋게 하고 해가지고는 다시 단무스를 이제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인자야 내가 그것을 봤느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전 안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 이건 지금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에스겔의 영을 들어올리셔서 생생하게 지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kim, 시드기야 시대,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건 불만 붙이면은 이제 불이 확 사르죠? 심판의 불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자,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아달랴로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시대지요. 좀 지나면 므낫세 이후로 이제 여호야kim, 여호야긴 계속 이 신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1월 성신, 태양신, 몰록, 단무스까지 다 끌어다가 수입해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흑암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질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게 선지자의 이미지였죠,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한 밤바다에 죄악 가운데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춘다. 이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빛 대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들을 우르르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은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흑암에 가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 이걸 이사야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봅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하나님이 망해가는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봤더니 9장 6절이에요. 아까 전에는 9장 몇 절입니까? 9장 2절이지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야, 9장 6절 봅시다. 9장 6절. 네. 이게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참 결론을 막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네. 여기 있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마지막,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메시아지요.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보내겠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샘플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끌어내 자유케 하셔서 해방시켜 놓았는데 그 하나님을 또 버리고 하는 짓이라고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죠? 이게 이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자를 세우고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해 가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700년 전에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700년 뒤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이 남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간의 이 철저한 죄성, 자기 힘으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 스스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구원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지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나 저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러지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해놨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듣는 기도 없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지금도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에 우리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